예, 할수 한 시간을 더, 한 타임을 더 해야 되게 생겼어요. 자, 빨리빨리 해서 남은 거 양이 많네. 자, 열왕기하 2장 11절로 12절을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불수레와, 여기는 이제 수레가 앞에 나왔어요. 수레라는 것은 병거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에서는. 불말들이, 수레도 불로 되어 있고 말도 불로 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랬어요. 여기 불수레와 불말들에 대해서 살 깊은 인상을 받으신 다음에 두 사람을 갈라놨다. 엘리야는 위로, 엘리사는 현재 이 생에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가장 간극이 먼 것은 죽음과 삶이에요. 그리고는 갈라놓고 나더니 회오리 바람으로, 자, 병거 불말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람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막 회오리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바람인지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물질 세계의 표상적인 어떤 토네이도 폭풍 바람에 엘리야라는 사람하고 엘리사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불말과 불병과 어디 떨어져. 그러더니 엘리야를 휙 말아서 올려갔다. 이제 문자대로 보자면 그런 말이죠. 본문에서 불수레, 불병거라는 이 용어는 번제단의 실현인 십자가에 달려 산제물로 여겨진 인자 예수의 몸이 불수레의 대표다. 그러니까 불병거의 대표다. 불타는 병거죠.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종 선지자들이, 이것은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천사들을 말할 때 두 천사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바람, 하나는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그 불꽃 천사들은 사역자들이다 그랬어요. 혈육의 몸을 입고 박해를 받는 삶 자체가 번제물로 제단에 드려진 제물과 같은 거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것은 십자가에 올려진 삶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은 속죄를 위한 번제물을 태우려고 올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현하였고 이 장막을 벗으면 예수님이 시천사의 대장 미카엘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간 모든 백마를 타고 뒤따라가는 자들은 시천사들이 되는 거죠. 미카엘의 군대가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말 이야기는, 불말은 거룩한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 힘있는 말이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룹 천사들을 지휘하는 힘센 천사로서 불바람 혹은 피바람을 일으키는 능력의 천사다.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니까 이거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유브라데 강가에 네 말을 매놨다가 뛰어나가게 한 것처럼 네 바람을 묶어놨다가 풀어놔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지사방에 그냥 막 바람이 불어대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의 삶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생활에서도 어떤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느슨해져 가지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게 너무 느슨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바람을 싹 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아가려면 날아가고 알곡들은 딱딱 그 곡물과 함께 그 자리에 남고
이제 이런 걸 딱딱 가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엘리사가 보고 하늘로 그 스승이 올라가니까 해오리바람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 타고 해오리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를 잘 이제 봅니다. 내 아버지요. 자기 스승이에요. 스승. 영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여기는 수레라고 앞에 나왔는지 병거다. 이스라엘의 불수레와 그 불말들은 마병이다. 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스승의 몸이 화염을 당할 때 다 타고 재만 남고 그 속사람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승천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해석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겉옷을 찢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너희 그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엘리야는 엘리사의 영적 아버지였으며 이스라엘의 수호신들과 함께하는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수호신들이 엘리야와 함께했다. 이거 일생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떠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라고 이런 부른 말을 명심해야 하며,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수호신들과 아까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마하나임, 쌍수, 두 무리의 천사들을 말한다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한다. 그런데 용도 마귀도 두 무리의 군대를 갖고 있다. 자, 이번엔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건 게하시라는 사람이죠.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건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게하시가 볼 때는 자기 스승하고 자기하고 둘만 있는데, 게하시하고 엘리사하고 함께 하는 자가 아람 군대의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인 게하시가 눈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이 말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여호와나건대 그의 눈을,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에서 입고 있었던 겉옷을 둘로 찢으셔야 돼. 눈이 이제 긴 설명하지 않아도 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이 눈을 열었다는 것은 마음 눈을 열은 걸 말하는 거니까 이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겠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키던 수호천사들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르고 있더라.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아합과 이세벨의 차자인 요람 왕 때
그 형은 아하시아죠. 그런데 그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신우시는 말 다 죽었잖아요. 자식도 못 두고. 예, 아합의 맏아들은 그렇게 죽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손자가 없었으니까 둘째 아들이 대를 잇게 만든 거예요. 여호람이라는 자가 요람이 엘리야는 박해의 바람을 만났어. 길갈에서부터 그게 아하시아, 요호람 3대에 걸쳐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을 건너 노구를 벗고 화염에 휩싸여 선지자의 영혼은 불꽃 천사들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에 의해 이끌려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고 쉬다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여 거룩한 성 장자들의 종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다가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과 함께 불꽃 천사가 되어져서 온 거예요. 물론 모세와 엘리야가 그 대표예요. 자, 순교자들의 생사 문제는 사람의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주님이 그 종들을 쉬게 하실 때가 이르면 누구는 젊은 날에 누구는 수를 다한 후에 그 목숨을 취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보면 종로로 행하는 자는 그 침상에서 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데려감을 받을지라도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죠. 자신들이 손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몸은 죽였지만 그 영혼은 그들의 하나님께 지금 데려가는 거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쉬러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의 부활 때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대에 지금 반복된다. 항상 성경에 나온 것은 절대로 1.1일이라도 떠내려가 버리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이 박해 중에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차라리 나를 취하여 가시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았고 그 사역을 부탁할 후사인 제자를 길러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래 시내가에서 그 모래장물 파니까 맛이 물이 나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정말 사람 죽어있는 데려가시는 않고서는 주지도 않고서는 까마귀들이라는 건 부정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게 아니고 까마귀들한테 육신은 까마귀들한테 얻어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읽을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처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호렙산까지 피신시켜 살리고 아합과 아하시아 요람의 3대에 걸친 혹독한 박해 중에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그 사역을 끝까지 수행하게 하셨고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 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가가지고서 승천을 했죠. 때가 차서 데려가실 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불꽃 중에서 육체 장막을 벗겨서 그 영혼을 주님의 품에 데려가셨으니 나는 에녹과 엘리야의 기록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종들의 죽고 사는 것이나 어떠한 죽음으로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까지 정하신 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이 겉옷 얘기는 하자면 얘기가 아주 긴데 일반 제사장들은
속옷만 있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것은 에봇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속옷에 받쳐 입는 것이고 그 위에 또 흉패를 또 이렇게 또 착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사에게 남겨준 겉옷으로 지금 역사한다 이거예요. 스승의 영과 능력은 스승이 벌어서준 겉옷으로 상징이 됐다. 그 말은 겉옷은 인생의 삶의 본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만 만져도 혈루증이 났고 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바울 사도의 앞치마 겉옷 그냥 만지면 다 병 났잖아요. 그 뭔 얘기겠어요? 나도한 형제 여기 저 손에다 손대면 낫나? 병 났나? 암 떨어져? 내 암이나 고쳐. 남 암 고쳐주는 일이 말고. 그 얘기 아닐 거 아니냐 이거요. 예.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무적행 밑바닥 구멍 난 데가 메꿔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메꿔져. 나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헌금을 해야 된다. 예를 내 최근에 이제 그 얘기가 우연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려워해가면서 나는 빠져버리고 다른 시체들 보고만 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맨 앞장서서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본이 되지 않겠어요. 나는 안 내고 남 보고만 내라고 하면 그건 뭐야 그게 도대체. 그거 내도 굶어 죽을 일 절대 없어.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이 또 채운다고 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아무래도 세상 복사들 말로는 내가 이제 뭐 합병증이 여러 가지 생겨서 병원에 갖다 매달 돈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제 병원에 안 가게 해주시겠지 뭐 그럼 다 차곡차곡 모여지겠지. 난 그렇게라도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암 치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아니 병원에 그냥 발바닥 달트럭 다녀. 이 병원에 갔다 저 병원에 갔다. 피부과 갔다 안과 갔다 치과 갔다 내과 갔다. 그냥 뭐 이게 짬이 없어. 그러고 살아요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럿일 수는 없고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는 세대들이 바뀌어도 여전히 산자들의 하나님으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엘리야는 박해의 바람이 일어나자 길갈에서부터 피하여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을 건너가서 이것은 피신하느라고 길갈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갔는데 베델로 갔어. 거기서 또 도망가가지고 여리고로 갔어. 거기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최후로 요단을 건너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붙잡혔어. 붙잡혀가지고 길갈에서부터 피하여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 요단을 건너가서 아합의 장자인 아하시야가 무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 왕위를 아합의 아들의 왕위를 이어받는데 아하시야의 동생인 요람이 이어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대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박해를 했던 거예요. 자, 엘리야는 여호람이 보낸 군사들에게 요단 건너가자마자 붙잡혀서 이제 화형을 당함으로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느냐고 이러시지 마. 잘 들어보셔요. 불말과 불병거에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 타고 불바람이 이끌려서 막 하늘로 올라갔다 그럼 그게 뭔 소린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제
번제물로 불살라져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화염 중에서 불꽃 천사가 되어 승천했다라고 기록을 해놓으면 목사님들이 다 알아들어 이게 뭔 소리인지를. 그러면 안 돼. 다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오해해서 말씀으로 망할 자들과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구원 얻을 자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말씀, 인봉된 말씀으로 기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는 방법인 것을 꼭 아셔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엘리야 때부터 아합 때부터 아합과 이세벨부터 박해를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아하시야 그 동생인 여호람까지 3대에 걸쳐서 박해를 했는데 여호람 때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목사님들이 다 엘리야의 승천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휴거론 같은 것이 안 생겨. 그러면 멸망할 자가 없다는 뜻이잖아. 가라지나 쭉정이들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어. 엘리야는 여호람이 보낸 군사들에게 요단 건너에서 붙잡혀서 화형을 당함으로 번제물로 불살라져서 불말과 불다스리는 천사들이에요. 불병거, 이것은 불같은 시험들을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수도 없이 거쳐서 최후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어져서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사람 천사들이 된 그 치천사들을 여기에서는 불병거다 그랬어요. 그걸 불병거를 타고 불말이 이끄는 병거 그거를 타고 있었더니 회오리 바람이 휙 일어나더니 하늘로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야, 화염 중에서 불꽃 천사가 되어 승천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기록을 해놓으셔야지. 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인간들은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돼. 이런 속세의 말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여 무지한 피를 신원해 주려는 것이다. 그가 생전의 죽음의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그와 함께하였던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인 불말에 채운 불병거가 스승을 끝까지 쫓은 제자인 엘리사를 저승과 이승으로 갈라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머리 위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미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구했어요. 선생님의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를 좀 바란다고. 네가 구할 거 있으면 구하라 했더니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더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여 가시는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네가 구하는 것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수백만 명에게 그게 보여진 게 아니고 11 제자에게만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 곧 올 거예요 이제. 이런 비밀스러운 기록으로 인하여 기가 막히고 눈이 먼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교계에서는 엘리야가 육신의 몸인 흙집을 벗지도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창공 하늘로 승천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휴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공중 구름 속으로 너희를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허공에 떠다니는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올려간다라고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죽지도 않은 이 육신의 몸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 자체를 관심도 안 가져버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성경에 감춘 비밀들을 영감으로 깨달아서 불말과 불병거로 평생을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이 그분의 종 선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자 엘리야의 몸은 여호람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화형을 당함으로 불꽃 천사들에게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 영혼은 육신은 채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쟤는 이게 좀 퍼봤을지도 모르지. 근데 뭐 그런 말 없으니까 내가 할 수는 없고, 엘리사는 자기 스승 데려가는 걸 다 보았어.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스승님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으면 산골짜기나 어디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니까 찾으러 가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쓰냐 이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매몰차게 죽었다고 이럴 수가 있냐. 시체라도 찾아다가 고이 장사 지내드려야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부끄러워할 만큼 막 모욕을 줘가면서까지 우리들보다 당신 더 사랑했는데 말이요. 스승이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아이 알았어 그럼 가봐. 그랬더니 돌아다니다가 사흘을 헤매고 다니고서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왔느냐 물어도 안 봐. 다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쟤라도 갖고 왔느냐고 뭐 물어도 안 봐. 기독교인은 그걸 더 믿는 거야. 떨어뜨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비밀스러운 기록들을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엘리야의 육신의 몸은 요람의 군사들에 의해서 불살라졌으나 엘리야의 속사람, 영에 있는 사람은 불꽃 천사인 불말이 끄는 화형당한 육신의 몸인 불병거에 태워서 해오리 바람, 불바람으로 주의 품에 데려가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영감으로 깨달아야만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의 속사람이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아 영광에 들어간 진실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거 가르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삼일체 예정론 11조 이거 가르치는 것도 어려웠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이런 거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진짜 이제 마지막 전투가 이제 이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7절 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했죠. 이어서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엘리사 보고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매.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었죠. 대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느니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 창문 여세요. 아람 군대 있는 쪽에 창문 여세요. 그러더니 활에다가 화살 먹여가지고서 힘껏 쏘세요. 그러니까 3번만 쏘고 발더니 이렇게 막 죽는 사람이 성질내감도 죽었어. 아니 적어도 5번 7번은 쏴야지 겨우 3번 쏘고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고 앉았어. 왕이라는 놈이 놈이라고는 안 했겠지.
아람 군대를 이기는데 완전히 7번을 멸해가지고 완전히 진멸해버려야지. 3번만 이기고 나머지는 질 거예요. 이제 야, 참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는 활 잘 쐈고 이기는 자라고 장담했지만 몰라. 3번만 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7번 쏘시기를 바래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쏴버려야 돼. 예, 이러셔야 돼. 예. 삼위일체 예종론도 물질적인 헌금제도 목사제도 신부제도 지금까지 다 애써서 이기느라고 애들 쓰셨어요.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 원수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돼 버릴 때까지 화살을 날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래요. 7개 나팔까지 다 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 영임하여 성경에 감춘 비밀들을 영감으로 깨달아서 불말과 불병거로 평생을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이 그분의 종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자 엘리야의 몸은 여호람의 군사들에게 잡혀 화형을 당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야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사역을 하다가 엘리사가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어.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 그때 마침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괴롭히던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있는 쪽이 창문 요새요. 숨을 거두는 엘리사가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활과 화살을 주어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당겨서 멀리 쏘세요. 그랬더니 3번 쏘고 나서 지쳐서 못 오겠네. 조금 쉬었다 할게. 그랬는지 뭐 아마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제 숨 넘어가는 스승이 엘리사가 성질 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면은 왜 지치냐고. 당신의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지. 나는 해석하는 거고 그렇게는 안 써 있어요. 아람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때까지 화살을 날려야지. 그 3번 쏘는 것도 조금 여사고서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쐈다고. 3번만 이기고 그 다음에는 질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보호를 이제는 못 받는다. 3번만 보호를 더 받고 못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6개 나팔까지 아무리 잘 불었어도 마지막 나팔 잘못 불면, 마지막 나팔은 정말로 힘든 때 부는 나팔이에요. 짐승의 때 부는 나팔이잖아요.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안심하시고 7번째 나팔까지 끝까지 나팔을 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아무리 강한 놈들도 전부 굴복시킬 수 있어요. 이게 야곱의 활이고 요셉의 활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활이에요.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열왕기하 13장 14절 17절 지금 읽었었죠?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러니까 활과 화살들을 엘리사에게 가져오니까 힘껏 쏘라고. 그러니까 창문으로 쏘라면 3번 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옷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이 다른 언어들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것이 나팔 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까지 잘 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내가 강조하느라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고 신약 성경 지금 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5절 인용을 했는데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천사들은 불꽃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불병거로 상징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돼 있죠. 장사됐다 했어. 그러니까 이건 땅속으로 들어갔다. 나사로는 위로 올라갔다. 지금 그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제자가 스승부한 말이었죠.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은 이기는 자들의 영을 말한 거죠. 구약성경 불병거잖아요. 불병거.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부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받았고 육이 좋아하는 거 받았다는 거잖아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영을 온전케 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속사람이 또 받았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창세기 32장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더 읽을 필요가 없고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세월이 바람으로 이건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자들을 이건 사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말과 병거라고 하는데 말은 그룹 천사들을 병거는 사람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